예,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스노우스톰이 있는 드모인 공항의 거의 모든 비행기가 캔슬되는 상황에 선교사님 오시는 비행기만 살아남아서 정시에 도착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오신 것 자체가 은혜가 되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옆에 분들에게 무슨 기적? 물어보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선교사님이 오시는 갈아타시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만 와서 또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도 참 좋아서 날씨가 굉장히 춥고 이때가 되면 너무 힘든 그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보고 잘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성경을 생동감 있게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는 건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좀 더 배우고 제가 할 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여러분 잘 배우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녁 때 사실 저희들이 함께 Q&A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날씨가 오늘 저녁 때도 굉장히 많이 추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집에 갔다가 다시 밤에 오시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고 이미 또 피곤하고,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 토요일 동안에 그 Q&A 시간을 갖지 못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것까지 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우리 밥 먹고 저쪽 기도실로 다 모이셔서 거기서 Q&A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가지고 있던 질문들 가지고 오시고요. 우리 교우들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 나누시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저희가 다녔던 신학교의 선배님이세요. 그 모습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넥타이 메고 오시는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목사님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 안 매도 된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 이런 보수적인 느낌들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 보수하는 자라고 성경 나오죠. 보수는 보복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수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여자 알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교단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 닥치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그랬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치는 그런 교단인데요. 제가 속한 교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우리 모두 합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실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많이 쓰죠. 재물 삼았다, 재물 됐다 이런 얘기 하죠. 또 다른 거는 희생양 됐다는 얘기도 수없이 쓰지 않아요? 아무개를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내몰았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기독교적인 언어인데 그것이 일상적인 언어로 쓰여지잖아요. 그 언어가 힘들 때는 따돌림 당했다, 매장 당했다 이런 뜻도 있죠. 아니면 왕따 당했다 이런 단어도 똑같은 얘기죠. 좀 더 전문적인 일본어 용어로 이지메라는 단어 쓰잖아요. 하여튼 왕따에 대한 것들도 뭐죠? 저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죠. 저 인간이 제거돼야 내가 온전해진다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누군가를 희생 삼는 거죠. 저 인간만 없으면 진짜 여기 우리 참 좋을 텐데 때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내몰아서 스스로든 강압적이든 은근한 형태로든 간에 누군가를 내쫓는 일들을 하죠. 안에서 매장시키거나 그를 내쫓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경건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따돌림 당해본 경험도 전혀 없나 보죠? 여러분들 참 행복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따돌림 당했거나
따돌림을 받았거나 따돌렸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 꽂는 경험들을 하기도 하죠. 지금도 힘들거든요. 떠올리면 그것이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아파요. 그러니까 상처가 옛날처럼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상처를 보는 순간 그때 그 상황 속에 제가 빨려 들어가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에서 웃을 때,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정보를 조작해서 사람을 죽이면서도 경건하게 살 때 진짜 숨 막히거든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분 없어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이 없다는 게. 그리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 희생양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노란색과 검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챙기시면 돼요. 이게 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일단은 조금씩 제가 그 조금씩입니다. 조금이 분량이 다 다르겠지만 조금이에요. 집 나간 얘가 제대로 돌아오기를. 조금씩이고요. 이거를 댁에 가셔서 컵화분에, 컵화분 개념 있죠? 컵에다 좀 흙 갖다 놓고 젖씨를 너무 깊게 심지 말고 그냥 볼펜심 하나 정도 이렇게 꽂으면 되는 그거 먼저 심고 살짝 덮어주시고, 햇볕 잘 드는 창가 쪽에 놔두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 돼도 그게 뭔지를 일주일 뒤에는 확인할 거고요. 심은 씨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주 뒤에 다 살아있음을 확인받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저는 축원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노란 것과 검은 게 다 겨자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야생으로 재배된 씨예요. 성경의 무대에서 된데요. 이 겨자씨는 유채꽃 종류예요. 유채꽃이지만 제주도의 유채꽃과 서울 지방의 유채꽃은 제주도가 훨씬 더 탐스럽죠. 땅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겨자씨 한번 심어 보시면서 어떻게 자랄지, 그런 미니어처 형태의 유채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그냥 다음 주에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증샷을 이 목사님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숨겨진 믿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에 나와 있는 본문들인데요. 일단 한번 먼저 다시 읽고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함께 읽으라고, 심차게 읽으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제사 행위가 성립되려면 네 가지 요소가 있죠. 어떤 형태의 종교적인 제사든 네 가지 요소가 있죠. 일단 제사를 받는 대상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런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사장이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면 사제든 제사장이든 종교 전문가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제물 바치는 자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동네에서 고사라고 하는 걸 지내든 아니면 심지어는 추석이나 설날 때 차례를 지내도 그 제사를 받는 이가 있고 제사 드리는 이가 있고 그 안에 차려진 제물이 있고 그리고 그 제사 행위를 주도하는 제관이 있는 거죠.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제사는 성립이 되지 않죠. 예, 이해가 되셨죠? 예,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을 거를 기대하면서도 제가 계속 이렇게 리액션을 요구하는 거는 제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서도 반응 안 할 거를 아는 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보수적인 신앙 속에 살았기 때문에 반응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큰 부분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 행위에 대한 것과 다른 것이 존재해요. 일단 한번 보시면 6절부터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죠? 네 가지 요소 중에 누가 주인공이 됐을까요? 제물 바치는 자냐, 제물이냐, 제물 받는 자냐, 제사장이냐. 네 가지 중에 누가 주인공이 됐을까요? 6절 보면 제물 바치는 자가 돼 있죠. 제물 바치는 자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차분히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보면 고르게 돼 있죠.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는 것, 즉 양떼를 치는 목자가 양떼를 소유한 이가 제물로 바치려면 골라야 되죠. 제물에 걸맞는 것, 즉 상하지 않은 것, 건강한 걸, 튼실한 걸 골라야 되죠. 누가 골라요? 제사장이 가서 이거 제물로 적절하니까 얘 바쳐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제물 바치는 자가 제물을 선택해요. 일단 제사장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보시는 거예요. 일단 큰 거는 제물 받는 이와 제물이라고 하는 거 말고요. 일단은 제물 바치는 자와 제사장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죠? 7절에 보면 그 제물 바칠 양을 한 살 된 양을 끌고 오는 것도 누가요? 제물 바치는 자죠. 제사장이 가서 이거 찍은 다음에 그냥 성전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제물 바치는 자가 그걸 끌고 가요. 그리고 8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제물로 바칠, 잠시 뒤에 제물로 죽임당할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넣는 것도 누가 해요? 여기 지금 안수한다, 손을 넣는다 이거 나오죠. 이제 마지막 그 녀석과의 이별식을 하는 거죠. 그거 누가 해요? 제물 바치는 자죠. 이거 아주 중요한 행동이잖아요. 제물과 관계돼서. 그 다음 단계, 아직도 제사장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됐죠? 이제 제물을 잡죠. 회막 앞에서 제물을 잡아요. 잡는데 누가 잡죠? 제물 바치는 자가 잡아요. 여러분들 그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30에서 50kg 되는 양 한 마리를 완전히 해체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린다는 거 아시죠? 부위별로 그걸 다 정리하는 거, 뼈를 발라내는 거, 기름기 다 빼는 거, 가죽 벗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그 행위는 중노동이잖아요. 그러다 누가 하고 있죠? 제물 바치는 자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 중요한 게 나오죠. 보면 일단 제물이 희생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먼저 이별식을 하고 멱을 따겠죠. 그럼 피가 쏟아져 나오죠. 그 피는 이제 제사장이 처음 등장해요. 그 피는 8절에 보면 어떻게 됐죠? 아론의 자손 쪽 제사장이 그 피를 주변에 뿌리는 행위는 제사장이 해요. 이건 조수인가요? 주도적인 건가요? 제사 드린 데 있어서. 옆에 거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등등등 이게 좀 중간에 생략했지만 부위별로 다 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 다 끄집어내고 있죠. 그 누가 해요? 제물 바치는 자예요. 여기 한번 제 성경과 여러분들 성경 번역이 살짝 다르지만 왠가 종류에 다 기름 부분 다 떼내는 거죠. 빼내고 나면 그 누가 옆에 거들어주죠? 거기 보면 9절과 10절이 다 기름기 부분이에요. 다 빼내면 11절에 보면 10절까지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를 태우게 되죠.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을 잡아서 제물 삼는 과정 속에서 재생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피 쏟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기름기 있는 부분 태우는 것. 나머지는 누가요? 제물 드리는 자, 바치는 자의 몫이죠. 실상은 고대 종교이던 요즘조차도 제관이라 부르는 것처럼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은 권력자죠. 요거 이해되세요? 집안에서 차례 지낼 때도 집안 식구 중에 어린애 시키지 않죠. 어르신이 맞잖아요. 동네에서 무슨 고사를 지내도 아무한테 시키지 않고 동네에 유지급이 하잖아요. 시민은 이거 하잖아요. 뭐 미사를 집전해도 아무한테 시키지 않잖아요. 뭔가 그것을 미사를 집전하던 예배를 집전하던 그것은 권위와 권력이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기도 화목제물 바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조수도 이런 조수, 그냥 단순 조수죠. 버릴 거 버리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 처리하는 역할이죠. 그럼 폼이 나나요? 이런 제사장의 역할이? 좀 재생이 좀 폼 좀 잡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창해졌는데 옆에 있다가 갖다 버리는 이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바칠 때 상황인데, 그래서도 또 다른 거는 본문과 레위기사에 나오는 다른 본문들 같이 치면은 갈비 부분은 떼내고 오른쪽 넓적다리 하나는 떼내서 제사장에게 줘요. 갈비 부분에 기름기가 많은가요? 살코기가 많은가요?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또 먹기에 좀 이렇게, 우리는 갈비를 좋아하지만 원래 갈비가 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질긴 부위죠. 그 다음에 넓적다리도 앞다리가 아니라 뒷다리, 심줄이 견고한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은 누구한테? 제사장의 음식이 돼요. 이제 양 한 마리를 해체를 끝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피 쏟아서 버렸고요. 못 먹는 거 이제 기름기 다 태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정육점 가시면 있는 고기가 걸려있다 생각하면 갈비 부분은 따로 떼내고 뒷다리 하나 떼내고 제사장 목. 그럼 나머지 남는 건 뭐죠? 살코기죠. 이 살코기는 예물 바치는 자와 그 가족들과 그 이웃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즉 좋은 부위는 다 누가 먹어요? 제물 바치는 자. 즉 먹는 행위까지가 제사의 모든 과정인 거예요. 옆에 있던 제사장은 갈비살 부분과 그리고 뒷다리 하나 갖고 가는 거. 뭔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제사를 얘기할 때 제사장의 뭔가 폼나는 행동은 여기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알바 뛰듯이 뭐 한 다음에 그냥 그거 챙겨서 그 가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활동들은 다 재물 바치는 자가고 중요한 부위는 다 재물 바친 이들이 먹고. 근데 이제 재물의 처리 내용 네 가지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거예요. 아예 버려지는 피, 그리고 태워지는 기름, 그리고 살코기, 그리고 질긴 부위. 질긴 부위 제사장의 목, 살코기 제물 바치는 자의 목, 피는 쏟아 버리는 거, 기름기는 누구가 좋아한다고 돼 있죠? 제단 위에서 사르라 그러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돼 있죠. 하나님은 기름기 있는 부분 태운 거. 뭔가 좀 낯설은 느낌 있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에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태워진 냄새에 즐긴다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태워지는 냄새. 근데 이 부분은 40대 이상은 알 수 있는 건데요. 30대, 20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40대 이상은 알아야 되는 건데요. 어두육미란 단어 있죠. 생선은 대가리, 생선은 머리가, 주일날인데 제가 갑자기 평소 쓰는 말을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머리가 맛있다 얘기하고 몸통 부분은 다 애들 줬죠. 어르신들이. 뼈 발라서 니네 먹으라고 그러고, 이 생선은 이 머리가 맛있어 해서 그건 눈알 빼먹고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이요. 그 다음에
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살코기는 누구 줬죠? 자녀들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르신들의 완전한 거짓말이잖아요, 실은. 배 쫄쫄 굶는데도 배부르다고 거짓말 치는 것은 자녀들 주기 위한 거였잖아요. 실제 희생 제물 속에서 기름기 있는 거 태워지는 냄새가 제일 맛있는 부분일까요? 못 먹는 거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배부르다 하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 그들이 진짜 좋은 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게 즐거우니까요. 그러나 이미 너희들이 바쳐진 그 냄새, 그게 너무나 고급진 냄새니까 나 그 냄새에 취했고 너무 이미 배부르니 니네 마음껏 내 앞에서 먹고 뛰어놀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죠? 예배 드리는 자가, 제물 바치는 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그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이 주인이 되고 그들이 그 제사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화목제물의 성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속에 보면 로마서 12장 1, 2절에 등장하는 거룩한 제사, 산제사, 거룩한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예배드림의 행위 속에서 주체는 누굴까요? 즉 제물 바치는 자가 돼야 돼요. 국가적인 큰 이벤트 때 제물 바치는 자는 대제사장이 되죠. 요거 이해됐어요? 일상적인 제사 행위 속에서는 제물 바치는 자가 중심이 되고 제사장은 옆에 거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국가적인 명절을 맞이해서 속죄제를 바치거나 뭔가 이럴 때는 그 책임 맡은 이가 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제물 바치는 자로서 역할하지만 일상적인 경우는 제물 바치는 자가 주체가 되고 권위를 갖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고 혜택도 그가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의 제물 바칠 때는 제사상이든 뭐든 거기에 올려지기 전에 다 깨끗이 정리된 멀쩡한 제물만 상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앞에서 다 끄집어내고 있죠. 이 부분까지가 우리 관찰해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누구죠? 예배 드리는 자 맞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엄청 큰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예배도 드리죠. 근데 많은 경우는 그냥 뭐만 보고 떡이나 먹죠. 권위도 안 갖고 책임도 지지 않고 방관자죠. 그 모습이 오늘 화목제물 바치는 여러 이야기 속에는 3장에 나오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원리와는 너무나 먼 경우들이 있죠. 심하게는 교회란 이름을 모여서도 여자들을 앞에 세우지 않고 여자들을 객으로 완전히 전락시키고 부엌으로 내몰기도 하죠. 실상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은 한국의 겸상 문화라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배경이 이해되면 뼈대 있는 집안 분들인데요. 어르신의 밥상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국과 찌개든 밥이든 다 있는데 어르신이 숟갈 들어서 밥 한 술 뜨시기 전에 애들이 먼저 숟가락 들으면 난리가 났어요. 저것이 나하고 맘먹으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거는 어르신이 찌개 그릇에 숟가락 꽂기 전에 먼저 숟가락 꽂으면 그때는 맞짱 뜨려고 하냐라 얘기했어요. 맘먹는다, 맞짱 뜬다 이게 다 그 현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장손이 좀 더 크면 어르신과 겸상을 했어요. 이런 거 이해되시는 분 계세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어르신 밥상에서 반찬 떨어질까 국 떨어질까 계속 보겠다가 그거 다 리필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 어르신이 숟가락 놓으면 식사 끝이었어요. 그거 다 챙겨서 부엌으로 가서 이게 너무 전문 용어인데 부뚜막이라는 곳에 앉아서 남은 반찬과 밥들을 양푼이 떠는 바가지에다 놓고서 슬슬 비비는 것을 비빔바라 부르죠.
여러분들 비빔밥 맛있으십니까? 그게 여성들이 그렇게 대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따뜻한 것을 제때 먹을 수 없었던 것이 여성들의 운명이었죠. 그게 당연한 거고, 또 제사 드릴 때는 음식은 다 여자들이 만들고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도 남자들만 먹죠. 이 배경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평범하신 가정 있죠. 이렇게 상민이라고 표현하는 오드너리 피플들의 그런 패밀리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맥락들을 모르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지금은 그런 봉건적인 체제는 아니니까. 근데 보면 뭔가 여성이 소외된 거잖아요. 일상적인 음식도 거의 제사 지내듯 하는 거거든요. 차례든 이런 제사 때도 마찬가지고, 동네에서 마을 제사를 드릴 때도 여자들 음식은 여자의 몫이고 차려진 제사상의 음식은 남자들만 먹었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교회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소외당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죠. 전 평소 때 쓰던 말이지만 70명의 여집사님들이 한 명의 남자 장로를 못 이기죠. 예,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계하고 너무 다른 세계를 제가 얘기해서, 왜냐면 제가 그 하늘로 올라갈 날이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것은 제가 내일 모레 아침에 뜬구름 잡으면서 올라갈 거라서 하늘로 올라갈 날이 가까움으로 김동문이가 이런 말을 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속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물, 제사장, 제물 드리는 자, 제물 받는 이 네 가지 관계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단어로 곧장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즉 예배 드림 속에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 있으셔야 되죠. 예배 받으시는 분이 없으면 예배 행위는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죠.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고 예배 드리는 자가 있더라도 예배를 돕는 이가 없으면 안 되죠. 동시에 예배의 중심에서는 예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넓은 의미 속에서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예배는 성립이 안 되죠. 여기까지도 따라오셨나요? 그래 됐을 때 우리는 예배드림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나 일상적인 예배드림에 있어서 나는 주체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구경꾼인가요? 아니면 어떤 권한도 권위도 책임도 전혀 부여받은 바 없는 그냥 둘러리인가요? 예배자로서 나는 어느 만큼 권위와 책임과 몫을 다하고 있는가요? 이건 다 누가 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내가 부여된, 내게 주어진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몫을 다하는 예배자인가 질문하게 되죠.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저기 해도, 물론 한국에 이상한 분들이 있지만 예배 받는 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우상이죠. 우상 숭배죠. 근데 지가 예배 받는 이가 된 사람들도, 휴먼 비잉들도 꽤 많거든요. 한국에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지가 예배 받는 자가 돼버리는. 근데 그런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일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주체가 될 때도 있지만 내가 돕는 이가 될 때도 있죠. 다른 이가 예배 주체가 되어도록 내가 예배 도우미가 되어야 될 순간도 있죠. 요 역할 이해되세요? 누가 새로운 신자든 뭐든 관계없이요, 그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돼. 그의 예배가 있을 때 제가 주도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또 예배 더 잘 드렸고 더 익숙하니까 너는 그냥 구경이나 해라 라고 얘기하는 습성이 우리가 좀 있지 않으세요? 막 코치하면서 그냥 둘러리를 만들려고 하는. 근데 그때도 다른 이가 예배 주체가 되어야 될 때는 내가 옆에서 진짜 사소해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돕는 이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또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어떤 상황이 될 때는 내 자신의 자리가 예물이 되어져야 될 때도 있죠.
이 역할 이해되시나요? 재물하면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지만 내 자신이 산 제사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질 때도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이의 건강한, 합당한, 바람직한 예배 드림을 위해서 내가 예물이 되어져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 받는 이의 자리에 갈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역할이 동시에 주어질 수 있거든요. 예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배를 돕는 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역할은 탄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까지 우리의 일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일상에서도요. 그냥 그랬나요? 어떤 역할이 우리가 주로 맡았던 역할일까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역할이 약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때에 따라 재물이 되어주고 때에 따라 돕는 이가 되고 때에 따라 예배의 주체가 되어지는 그 목들을 우리가 하게 됐다면 그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예물이 되어져야 될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 삼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포기될 순간에 다른 이를 윽박질러서 그를 제거함을 통해서 그를 희생양 삼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척 폼을 잡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어두운 측면에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경험해 왔나요? 세 가지의 역할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었을까? 나는 예배 행위 속에 누구인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예배자입니까? 나는 예배를 돕는 이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물입니까? 나의 삶은 어떤 존재감입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것을 일삼으면서 나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내쫓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더러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가 예배드리겠다라고 거짓을 뇌까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신앙과 예배 행위는 공동체적이었어요. 그것을 퍼블릭이라 표현하죠. 공적인 것이었어요.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의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종교 영역 속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 보이지만 일상 영역에서는 진짜 도구 브레드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 한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혼자서 자뻑에 빠지는 그냥 이벤트, 정기적인 이벤트를 하면서 스스로 거룩해졌다라고 뇌까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더 다루진 않지만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나의 예배드림이 합당한 건지 안 합당한 건지는 그 예배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있죠.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위, 나의 일상적이던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거하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과 뭐뭐 쭉 그들이 내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게 하라. 그것이 6월절부터 유대인들의 3대 명절과 안식일과 그리고 희년이다
수많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 끝없이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나와 연결됐던,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연결됐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즐거워하는지가 나의 예배 행위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의 예배에 합당한 그것은 청중평가단의 평가에 따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자축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행위에 몰입되어 있는 그냥 습관화된 종교적인 행위가 이전부터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지금 막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읽고 나서 나가면서 저 히스패닉 저것들은 맨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걸 함께 식사하면서 쉐어링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제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들. 근데 누구도 문제지기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과 나의 일상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적지 않은 경우는 예배 행위가 순서 따라서 진행되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예배 드림 속에서 어느 역할이 가장 약했는가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제물로서 역할? 예배를 돕는 자로서 역할? 아니면 예배를 주제로 진행하는 자로서 역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뭔가 체험이 필요한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나의 일상과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건강함들을 더욱더 채워나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게 지금 함께 고민하는 그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버전으로 로마서 12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행위와 일상에서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라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죠. 일상과 좁은 의미의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인 예배 드림, 이것은 분리될 것이 아니라 병행되어진 것이고 상호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거, 예배자에게 주시는 거. 그 태워지는 기름 쪼가리, 독한 냄새 나는 그것을 맡으시면서 참 이 냄새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서 거짓말 그렇게 쳤던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고기는,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했던 그런 허풍스러운 거짓말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또 거짓말을 치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권리와 권위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단지 그 행위에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는 것이라면 무척이나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그리고 준비된 우리의 삶에 재물이 있으면 예배는 언제나 어디서나 또 아무하고나
함께 드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배. 왜냐면 예배는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그 예배의 혜택을 받는 이들이었거든요.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갖고 사는 이들입니다. 네 가지가 어우러지는 자리는 어디나 언제나 예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드릴 때 처음 드렸던 찬양이 떠오르시나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과 이어서 하나님의 눈길 머무신 곳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예배가 필요한 곳은 회복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신 곳에 성전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을 희생양 삼기보다 내 자신을 우리의 삶을 제물 바침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 두 가지 의미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눈길 머무신 곳이라는 찬양으로 예배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이곳에서 삶이든 우리 일상에서 삶이든 함께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또 여러 형태의 모임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가 예배의 어떤 역동성들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길 머무시고 예.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라는 사이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레이기서를 차분하게 다시 보신다면 하나님의 애절한 자기 고백이 있죠. 나 좀 어찌 좀 써달라라고 하는 CV 이력서 내밀면서 그냥 하나님을 우리한테 어필하는 듯한 그런 정서가 실은 레이기에 무척이나 많습니다. 피비린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고백의 책이 실은 내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시고 그곳에 내 손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의 특권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만남의 자리, 생각의 자리,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역동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 드림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예배의 축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일상을 복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